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절기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성경적 절기 가운데 온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중 무교절은 유월절로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은 장막절로 부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세 절기를 지킴에 있어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울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자기 있는 힘껏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울 때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따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크게 복을 주셨으면 크게, 적게 복을 주셔서 적게, 또 힘껏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유월절은요, 그날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에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피를 보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저주가 넘어갔다. 6월절. 오늘날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가정에 뿌려지게 되고 내 몸에 뿌려지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새 희망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월절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원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나에게 뿌리고 그 유월절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을 보면은 유월절 후에 7째 주를 세워가지고 야훼 앞에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역시 복을 주신 대로 온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맥추절이 되고 초실절이 되고 칠칠절입니다만, 그리고 자녀와 노비와 그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그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칠칠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내 혼자만 즐거우면 안 돼요. 객이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이나 또 과부나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 함께 제사드리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다 걷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굉장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초막절 때는 이제 광야 생활 때 초막을 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초막절이 되면 그때처럼 칩니다. 첫 번째,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하늘에 밤에 별이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이슬이 떨어져야 돼. 그런 걸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며 그때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때 또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야훼께서 택하신 곳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 야훼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하셔 복 주실 것을 믿고, 추수감사절은요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드리는 거예요.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 감사절, 추수절기일 때는 복 주실 것을 믿고 힘껏 자원해서 그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축복의 감사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키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초막절, 추수의 달이며 감사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존재적 감사입니다. 이 존재적 감사라는 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적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찮은 미물들이 많습니다. 하루살이나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무당벌레나 지렁이나 짐승으로 지음받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애들이요 날개를 다 띱니다. 꽁댕이다가 이 가시를 찔러가지고 분명히처럼 기어가면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치게 애들이 그때 보면 어릴 때 저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세상에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날개를 다 잡아 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꽁댕이다 뾰족한 쇠꼬챙이를 찔러가지고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가지고 기어가는 걸 보고 박수치게 애들 좋아하는 거 볼 때 아이고 저런 잠자리로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 별이 있는 걸 보고 막 감탄합니다. 경치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따라봐,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사실은 산보다 별보다 여러분이 더 감탄해. 여러분이 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모양 임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탄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네. 감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야 생명 주신 거, 교회 나오게 한 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 은퇴하신 목사님들 지금도 모시고 계십니다만은 옛날 여의도 교회 그 청년 선배들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청년회 회장하던 한상훈 목사님, 신동수 목사님, 김명선 목사님, 황교영 목사님, 전부 나보다 신학교 다 선배죠. 나이는 비슷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 보니까는 많이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는 부산에 계신 목사님들은 90까지 쩡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 안 쳐다보고 오래 사는 사람 쳐다봐야지. 그 사람이 60, 70 되니까 비실비실하다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요. 백신 맞은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박사 이왕재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글을 보면요. 유튜브에도 나옵니다만 백신을 맞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 백신 맞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벌써 2번 다 맞았는데 뭐. 그 대신 추가샷, 부스터샷은 안 맞아야지. 그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 백신 종료하고 난 다음에 2차 맞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제가 우리 아파트에 가다 보니까 한 50대 된 남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파트 앞에 이러고 걸어가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틀림없이 백신 후유증 같아.
걸어가는데 나보다 뭐 10살, 20살 아래인데도 다 죽어가. 요즘 거리에 가보면요, 뭐 사람들이 뭐 비실비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저것도 백신 후유증이다. 저것도 백신 후유증. 자기 아프니까 남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백신에 확진에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백신 후유증에 죽지 않은 거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 따라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전도서 9장 4절 다 함께.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속담대로 따라합시다. 희망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안 죽은 거 아주 비실비실하고 뭐 어지럽고 뭐 걸음을 못 걷거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이죠, 아주 한국 여성 중에 핫한 여성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여공에서 6천억 자산가로 전 세계 1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켈리 델리의 설립자요 회장인 한인 여성 켈리 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해마다 선데이 타임즈에서 발표한 건데요, 매년 5월 달에 리치 리스트, 그러니까 부자 순서를 정해요. 그런데 한국 여성이 345위를 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5,500억을 매출하는 자산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산은 3억 8,900만 파운드, 약 6,200억 원이구나. 그녀는 2010년에 스시로 출발해서 켈리 델리가 지금은 6개 음식 브랜드를 유럽, 남미 12개국 연 매출이 5,400억 원에 된다는 것입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말하기를 한국 코리아 시골에서 두 형제를 영양실조로 잃었던 켈리 최가 스시 제국 여왕이 됐다. 이 여성은 전북 정읍 태생인 켈리 최는 8남매 중 둘이 영양실조로 죽고 돈이 없어 고등학교에 못 가게 되자 공장에 들어간 그는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그래서 공장에 지내다 보니까는 같이 있던 여공 친구가 죽었어요. 공장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을 가지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딱 왔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빌딩에 살고 가지고 사는데 난 이게 뭐냐, 나도 저런 잘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꿈을 절망에 두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간고를 겨우 졸업하고 무작정 일본으로 또 이어 프랑스로 떠났다. 구하고라 패션을 공부하고 파리에서 전시 사업을 했지만 10억 원 빚만 남았다. 세계 경제가 휘청이 2000년대 초반 파리의 세느강을 내려다보며 죽음까지 생각했다. 실패한 사업에서 교훈을 얻고 성공한 1000명의 사례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00명 성공한 사람. 그래서 성공에 대한 책만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수백 권 읽으니까요, 성공이 머리에 싹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요, 어떤 분야에 100권만 읽으면 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스시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대형 마켓 체인 까르푸에 입점했습니다. 일본 스시 장인인 야마모토 구니오에게 찾아가서 싫다는데도 3교 초력 끝에 스시를 배워가지고 한국 여성이 스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위해 돈을 벌려 했을 때 실패했으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하자 마음먹으니 성공이 나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겼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에 돈이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내 혼자 돈 몰락할 때는 안 돼, 실패.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벌고 나도 부자가 돼. 그러니까 돈이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최근 저서 웰싱킹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책이 됐습니다. 웰싱이라는 건 웰스, 잘 사는 거 부자죠. 띵킹, 이거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well thinking, 다산북스 보면 불을 끌어당기는 마음 자세를 많이 정리했지만은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희망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 목표는 무조건 원대해야 된다. 목표는 커야 된다. 두 번째, 성공한 나의 모습을 매일 5분씩 시각화하라. 우리의 성공한 모습. 조영기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책을 100권만 읽으면 도사가 된다. 그래서 해서 지금은 영국 리치 리스트에서 부자가 되고 300대 부자가 되고 6천억 자산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적 감사에서 생각할 것은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됐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거듭나야 돼. 말씀 안에 거듭나야 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인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인생 실패했습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 새 인생,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란 말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느 것,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나를 생각하면 죄뿐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요즘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새 인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존재적 감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영생 천국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받을 복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닙니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각형인데 5,500리, 5,500리, 5,500리. 어마어마. 그 새 예루살렘이 성도를 위해서 다 준비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도 알 수 없죠. 진주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님이 공중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도 될 수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그 나팔 소리 하면 호련히 변해야 돼요.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신 차려야 돼요.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 물질, 명예, 큰 집, 성공, 이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존재적 감사, 내가 하나님 모양으로 태어나고 내가 살아있고 아직은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이 되고 앞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인생이 될 걸 생각할 때 이 존재가 감탄할 만한 존재예요. 영광받을 만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사모하며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세요. 감사하세요. 야,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앞으로 있을 지금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먼저 간 분들과 함께 그 영화로운 천국에서 진주 보석성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적 감사를 콜링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부르셨다.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 안 찾습니다. 무신론자 안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찾아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두 눈을 들어서 살피시는 거예요. 항상 온 천하에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자기 가정에서 몰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선민, 초선 피플로 부르신 것은 예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가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는 꼬박 하나님 전에 와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 더 좋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배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틈날 대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스피릿. 사람은 혼, 육 또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항상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육신만 가득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병을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고 낭패를 갖다 주고 불평불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 늘 영으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진리라는 것은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늘 주님을 모시고 말씀 안에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 서문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만큼 시급한 일이 없고, 그 예배가 최고로 급한 일이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막 주일날 되면 막 예배당에 뛰는 거예요. 막 뛰어. 먼저 가서 앉고 자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는 11월 달부터 여기도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꽉 찼어요. 뭐 자리를 좀 띄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못 도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을 정도예요. 막 서로 앞을 서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약을 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예배만큼 시급한 일이 없고, 따라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시급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적 또 부르심이 뭐냐?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희는 온 동네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가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누구들이 환영 안 하면 그 동네를 떠나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환영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복음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까? 전도해야 돼요. 제가 안산
성전, 여의도 순복의 안산 성전을 제가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 제가 설립 목사였습니다. 시와에서 안산에 가지고 했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아들들이 다 부자입니다. 은행 지점장 하나 하고 또 학교 교장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80여 됐는데 매일 안산역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 몸도 연세가 많은데 벌써 몇 년째 계속 나가십니까? 아이고, 내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 아들들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산역 지하철역에서 그냥 계속 전도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80 몇 세까지 계속 하는 거 보고 저는 나중에 거기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보니까는 이번에 그냥 유명해야죠. 복음 전도 유명해. 나이 남은 생일을 간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은요, 송씨 전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돈은 많았어요. 그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딸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두 부부가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송씨 전도. 근데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중국 역사에,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문이 됩니다. 부친 송기수 씨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딸들이 셋이 있었어요. 송경령, 송미령, 송애령. 이 셋이 나오잖아요. 송경령이 누군지 압니까? 손문 선생 부인이 됐어요.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 부인이 됐어요. 송애령은 국가재정부장, 공상이, 그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중국 제1위 부자입니다. 그 공상이 처가 됐어요. 아들도 또 국가주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송기수 씨 가정은 사실 별 볼일 없는 가정이었지만 돈은 있었으나 전도하고 매일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 전도.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가물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그치지 말고 자녀들을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소금은 그렇잖아요. 맛을 내주고 썩은 걸 막아주고, 소금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야 되고 맛을 내주고, 그 다음에 빛, 어둠을 밝혀주고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탄할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재물의 복도 주옵소서, 자녀의 축복도 주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들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워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내가 한 키를 높여가지고 미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과
기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고난 중에도 야훼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압니까? 내가 몸을 찢어서 낳은 내 새끼처럼 사랑하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자녀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살길 바랍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참고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에, 요즘은 나라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이 고난의 때에도 참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에 되어 싸움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쑥과 담즙까지 인생이 쓰지만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새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 비참한 신세를 기억해 주소서. 이리도 헤맵니다. 쓰디쓴 쑥이나 씹으며 소태나 마시는 이 신세를 기억해 주소서. 정말 마음속 깊이 괴로움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야훼께서 한결같이 잘해 주시니 그래도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님의 진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떠오르는 해처럼 확실하다. 할렐루야.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내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지켜주신다. 그걸 늘 바라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다. 마귀에서 구원을 얻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야훼를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따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치료가 내려오고, 잠잠히 바라보면 축복이 오고, 잠잠히 바라보면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늘 야훼를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만 크고 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어떤 사람이 돼지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보통 보면은 꿀꿀 딱 2번 한답니다. 꿀꿀 그렇게밖에 안 한대.
그런데 맛있는 거를 주면 꿀꿀꿀 꼭 그런데. 그래가지고 연구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돼지는 좋은 거 볼 때 꿀꿀꿀 보통 때는 꿀꿀 그러다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면 꿀꿀꿀. 그래서 돼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돼지도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기업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더 큰 기업,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절기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먼저 생명을 받고 살아있음 존재적 이유에 감사합시다.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기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